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은 좀 미약했어도 나중은 창대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믿지는 않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요즘에는 많이 빈도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예전에 잘 썼던 말 중에, 잘 들렸던 말 중에 하나가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즉 삶의 시작이 용이 나올 수 없는 개천과 같은 집안이었는데 거기서 용과 같이 큰 인물, 또 성공한 인물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없고, 용이 되려고 해도 이 사회가 그 싹을 잘라버리거나, 또는 내가 그래도 기껏 용이 좀 됐는데 용들의 사회에서 받아주지를 않고 너는 우리와 같은 용이 아니야 하고 밀어내버립니다. 그러니 요즘은 금수저, 흙수저라는 표현을 더 자주 쓰죠. 출생부터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다른데 그것은 고스란히 한 아이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 어떤 때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서 어른된 우리들도 자식들에게만은 우리가 그 흙수저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나름 열심히 인생을 살아서 자식들 굶긴 적 없고 그래도 나름 그래서 잘 먹여서 흙수저를 탈피한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산 만큼 금수저의 기준도 높아져 가지고 여전히 내가 돈을 번다고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돈 걱정 안 하는 날이 없고 또 돈 때문에 여전히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제한된 삶을 살고 있으니 생각해보니 나는 여전히 흙수저이고 또 내 자녀도 나처럼 흙수저로 출발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미안스럽고 또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다 이렇게 불공평한 출발선에 세워두고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을까? 이와 비슷한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질문 자체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 누구 탓이냐 라고 묻는 것은 아마도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불공평한 출발을 하게 됐고 또는 그 부모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의 탓도 아니고 부모의 탓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 사람 본인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부모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는 대답이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단지 그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하심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내 아이에게 금수저를 물려주지 않아도 또 내 삶이 여전히 흙수저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탓하며 살지 마라.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너도 부모가 잘못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획일적인 같은 값에 맞춰놓고 로봇과 같은 인간 복제품을 계속 찍어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라, 어떤 삶의 형편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흙수저라도, 아니 그 흙수저마저 부러진 흙수저라 할지라도,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불리한 조건이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내가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도 삶의 출발선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아주 힘들게 출산을 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는 고통스럽게 낳았다, 수고스럽게 낳았다, 고통, 수고스러움, 그런 뜻입니다. 마치 창세기의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베노니라고 하잖아요, 그 아이를. 그래서 결국은 슬픔의 아들, 그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 라헬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는 알지를 못하지만,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그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을 베냐민으로 바꿔주면서 오른손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바꿔주게 됩니다. 야베스 어머니가 라헬처럼 낳다가 죽었는지 아니면 출산할 때만 난산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야베스가 어려움 가운데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죠. 출산 당시 어머니가 난산이 되어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겨우 힘들게 태어났을 경우, 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어렵게 태어난 아이일 수도 있겠죠. 예전에 젊은 집사님 부부가 거의 10년을 아이를 기다렸는데 정말 계속 기도하면서 해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안 생기는 것도 안 생기는 건데 그 시간 동안 교회 분들이 위로한다고 예약을 먹어봐라, 또 이걸 해봐라 저걸 해봐라 하는 말들이 더 힘든 거예요. 다 알아,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도 와서 막 뭐가 문제인 것 같으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또, 이게 제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주실 때 쌍둥이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아들 셋을 가진 가정이 됐어요. 늦었지만 정말 자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어머니가 야베스를 이름을 수고로이 낳았다, 그건 좋은 말이죠. 조금 더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야 그거잖아요.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 그래서 야베스라고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의 출발선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렵게 낳았다는 것은 그만큼 산후 후유증을 동반할 수도 있고, 또 그 아이 또한 순조롭게 살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역대기 말씀, 사실 어떻게 보면 조선왕조실록처럼 뭐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많아요. 왜? 우리 민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써놔야 되기 때문에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즉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민족이었는가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 어떤 사람이 뭐를 했고 다 적어두는데, 유독 야베스를,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있고 누구 아들이다라고만 써 있는데 야베스는 그가 귀중한 자라 하고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까지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야베스란 이름이 돋보이고, 우리가 역대기를 읽을 때, 이번 달 이제 우리가 역대기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꼭 기억했으면 하는 이름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 이름 자체가 수고로이 나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수고로이 출산을 한 거예요. 출산을. 내 인생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난산한 어머니가 그렇게 겨우겨우 낳은 그런 아들처럼 야베스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야베스, 그 이름은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의 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소망의 이름이었습니다. 야베스, 그 이름은 어떤 신분이나 족보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고스란히 다 얻으면서 사는 자가 결국 존귀함을 누리는 복을 갖게 된다는 그런 이름입니다. 복음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은 정말 어렵게 낳은 야베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 고단했던 그 출산의 과정을 끝내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때, 우리 그 옛날 나왔던 그 야베스, 유다족 자손 중에서 사람들에게 널리 회자되고 있었던 그 이름, 야베스가 있었어. 그가 이런 기도를 했어. 이 기록을 적을 때 야베스 이름이 나왔을 때 그 이야기를 쓰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이야기를 꼭 필요하다. 돌아온 우리가, 다시 회복을 바라는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기도고 꼭 필요한 위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야베스입니까? 정말 뭘 하나를 해도 정말 수고롭게 고생해서, 남들은 너무 쉽게 가지는 것 같은데 나는 뭘 하나를 얻으려고 해도 너무 고생해서 하나를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야베스를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복을 허락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 비밀은 오늘 10절에 나오는 야베스가 드린 기도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야베스, 출산의 고통을 끝내고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야베스가 되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야베스가 드린 이 기도를 내 삶의 상황과 정황 속에서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드리고 그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기대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세 가지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구하는 복은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우리 손을 한번 뻗어보겠습니다. 자,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한번 넓혀 보십시오. 시작.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어떤 사람은 이만큼만 하고 말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 사람 치지는 마시고, 네. 다시 한번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시작.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날마다 여러분 저 아침에 산책할 때도 넓혀주소서, 넓혀주소서.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야베스는 왜 먼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을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가 물려받은 유업이 보잘것 없지 않았을까 하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야베스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과 환경은 너무나 척박하고 자신이 펼칠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 협소한 거예요. 그는 어머니가 나를 수고롭게 낳았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과 환경을 이건 운명이니 어쩔 수 없다, 또는 이건 내 팔자다 라고 체념하지 않고 바로 나의 이 한계 지어진 이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형편과 상황에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식의 한계, 나의 재정의 한계, 나의 학력의 한계, 나의 성품의 한계, 나의 연약함의 한계, 나의 영향력의 한계를 넓혀주소서. 넓혀주소서. 사람들은 이미 글렀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너는 그것과 절 안 어울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극단적으로 너는 그런 꿈도 꾸지 마.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아. 그러나 야베스는 꿈을 꾸었습니다. Why not me? 나는 왜 안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Why not me? 하나님 나는 왜 안 되는데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로. 왜 나는 안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안 되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한계 앞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묶어두기 위해서 세워둔 그 경계, 세상이 그들의 이익과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는 막아둔 닫힌 문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충분히 그 경계는 넓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회사의 지경이 넓혀지고 여러분의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할 때에 지경이 넓혀질 줄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정해놓은, 세상이 나를 밀어놓은 그 지경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마다 나의 지경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렇게만 했지만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만 넓혀주시겠습니까? 이렇게도 넓혀주실 수 있고 이렇게도 넓혀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모르나 그곳이 바로 나의 지경이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가 구한 축복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나의 인맥이 넓혀지고 나의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고 내 통찰이 더 깊어지고 넓혀지는 것,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 넓혀지는 것, 나의 영향력이 넓혀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영역이 넓혀지는 것, 새롭고 역동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움과 역동성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붙잡지 않고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손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그러면서도 내가 좀 뭔가 하나님이 좀 지경을 넓혀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동안은 갇혀 있어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되고, 그동안은 누리지 못한 것들을 조금 더 누리게 됐다고 그래서 조금 그 누림 때문에 오만방자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날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철저히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손은 약하지만 주님의 그 손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이고, 주님의 손은 악한 자의 계략으로부터 우리 그 모든 계략들을 뿌리치는 손이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손이고, 나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는 손이시고, 나의 외롭고 또한 고단함과 슬픔이 있는 날 나를 안아주시는 손이시고, 풍랑 가운데 흔들려서 큰 물에 빠졌을 때에 나를 집어서 끌어올리시는 손이고, 나를 축복하시는 손이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날마다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손입니다. 그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구한 세 번째 복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입니다. 야베스는 어릴 때부터 고통을 알아본 사람인 거잖아요.
삶에는 고통이 따르는 거구나. 인생의 길을 가는 때에 환난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인생이 고해, 고통의 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환난과 근심이 내 인생의 틈새를 교묘하게 쳐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순식간에 병들게 하는 것을 느끼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는 그냥 평안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단순히 기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누구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환난이 있는데 여러분이 환난을 안 겪게 해달라기보다도 환난을 잘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왔으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러고 보면 우리 삶에 근심이 있는 것 또는 내가 뭔가를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근심이 오는 거 어떻게 해? 믿음이 있으면 근심이 안 생깁니까? 오지.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하지?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 이 야베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맡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야베스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경을 넓혀주셔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는 그 복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복의 형체는 있지만 금세 환란이 찾아오면 삶의 흙탕물에 쉽게 다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복을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환란과 근심이 찾아오는 어떤 날에도 이렇게 야베스처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으니까 뭔 근심이 있겠는가? 뭔 근심이 있겠는가? 근심이 지금 온 사람이에요? 안 온 사람이에요? 근심이 온 사람이에요. 환란이 찾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고백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주님께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닿아 있고 나는 여전히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고 그분의 손을 신뢰하며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는 곳마다 나의 지경이 되는 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처음부터 어려움이 있었고 출생부터 불공평하게 생각하는 시작이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유산이나 어떤 인생에 찾아온 운 좋게 찾아온 어떤 기회가 아니라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나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가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곳으로도 가게 하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 그 능력의 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 여전히 환난과 근심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또 맡기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힘 가지고 내가 그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계속 주님의 힘이 능력이 공급돼서 이 주님이 넓혀주신 이 지경을 감당케 하시고 이 길을 갈 때에 환난이 있었으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복을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맡기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내 인생이 비록 고통 가운데 시작하였고 지금은 너무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결국 존귀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출발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주님, 주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에 지지 않고 기도로 그 한계를 넘어가며 기도로 근심을 벗어나 주 안에 사는 존귀한 자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